질투의 여신을 누가 여자라고 했겠습니까? 질투는 여자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많은 남자들도 질투에 얽매여서 살아가죠. 직장에서 동료와 상사 사이에서의 질투심이 유발되어지기도 하고, 또 형님 아우 동서지간에도 질투가 유발될 수도 있고, 또 가정 안에서 심지어 아내와 아들 사이에서 질투하는 아버지 남편이 있기도 하기도 합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모든 삶 속에서 사실은 질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성경에도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질투하고, 또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고, 또 요셉의 형들이 요셉 동생을 질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라의 자손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사실은 질투의 이 속성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나는 질투 같은 거 잘 모른다, 난 질투 해본 적이 없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종종 화를 내는 이유는, 우리가 종종 여러 가지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이유는 다분히 거기에는 질투에 관련된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고, 또 그것이 근저에 깔려져 있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문제는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이 질투의 속성, 질투의 죄성 때문에 너무나 큰 파멸적인 것들을 몰고 온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할 때 한 번은 이 레위의 자손 고라와 그를 중심한 세력들이 반역을 일으켰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모세를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제사를 집리하는 아론을 그렇게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나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가나안에 가기까지 끊임없이 하나가 되어야 할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었어요. 만일에 광야 생활 가운데서 3분 오열되어지고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저렇게 분파별로 지파별로 혹은 뭐 지도자별로 갈라지고 이런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광야 생활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목적지 가나안까지 제대로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는 데 있어서 엄격하게 지켰던 거예요. 심지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 아론과 미리암이 그것을 지적하고, 그래서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대항할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심지어 미리암에게는 문둥병이 발하게 하시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중심으로 한 이 하나의 공동체를 지켜내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미리암과 또 이 아론이 모세를 대적한 것 말고도 사실은 집단적인 대적들이 좀 일어났었죠. 바로 오늘 본문이 배경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레위족 속에 속한 고라라고 하는 인물과, 그리고 르우벤 자손에 속한 다단, 아비란, 온,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어떤 리더들, 족장들 250명들을 동원해 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수백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거의 지도층의 이 엘리트급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지금 반란을 일으켰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라 자손의 이 레위 자손의 이 고라라고 하는 인물은 사실은 레위 자손이니까 이미 성막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성막에서 집행되어진 여러 가지 집기들을 운반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또 다단이나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은 르우벤 지파에 속한, 르우벤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장자 지파입니다. 장자 지파는 항상 뭔가 우대가 있었고 특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지휘관들, 족장들 250명과 함께 당을 지어가지고는 결국은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어떤 그런 어떤 그런 반란의 정도가 아니라, 반역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한 나라를, 한 민족을 쪼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나 또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시간 문제입니다. 이제 집단 지도자들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니까 사실 이스라엘이 반쪽 나고 또 3분 5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신속하게 나서실 수밖에 없었고 아주 무섭게 징벌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나로 만들어 놓으신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분리되어지고 깨지는 가장 위험한 상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섭게 진노를 하시는데 한순간에 땅이 마치 지진이 나듯이 말이죠, 갈라져 버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고라와 그에 속한 사람들, 그의 재물들, 또 그와 함께 공모했던 250명의 지도자 한순간에 다 묻혀지고 불이 내려서 그들을 다 불살라버리는 무섭고 끔찍한 벌이 내려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 한 사람의 대속의 은혜도 있지만은 오늘 교회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가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교회가 갈라지게 하고 교회가 분리되게 하고 또 교회 안에 당을 짓게 하고 파당을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에게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사랑하신 그것에서 정면에 대치되는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우리끼리 이런 걸 지향해야 됩니다. 우리네, 너희네, 누구네, 그룹 짓고 끼리끼리.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그룹핑하죠. 예? 아파트 평수대로, 뭐 연봉대로, 또 학벌대로, 지역별로. 여러분, 지금 얼마나 대립된 갈등의 사회입니까? 예? 계층 간에, 세대 간에, 이념 간에 말이에요, 지역 간에 말이죠, 빈부 간에. 세상은 끊임없이 그렇게 갈라지고 갈등하고 대립하지만 교회는 뭡니까? 우리가 다 다른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끝까지 힘써 지켜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이 고라일 땅은 또 그와 함께 동참했던 20명의 족장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산채로 땅이 갈라져서 다 매장이 되고 불에 타 죽는 무섭고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비롯된 것입니까? 여러분, 16절에 보면 질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단순히 반역한 것은 그것이 결국은 그들을 향한, 모세와 아론을 향한 그 질투심 때문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질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질투의 속성들이 그렇게 말이죠, 자라나고 또 고개를 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 과연 질투는 무엇이고 그 질투에 우리가 그렇게 빠져들 때 어떤 결과들이 초래하는지 살펴봅니다. 하나는 질투에 빠지면 자신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게 되는 거예요. 이 질투에 빠지게 되면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가능성들을 제한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냥 맹목적인 사람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냥 그 질투와 관련된 그런 어떤 환경이나 그 사람에게만 몰입돼 가지고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이 처음에 왕으로 선택받았을 때, 처음에 왕정 시작할 때 그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속 좁은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뭐 키도 크고 잘생기고 말이죠. 사울 왕은 성품도 좋았습니다. 아주 겸손했어요. 예의도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집착하고 질투하기 시작하면서 그가 변질되기 시작한 것이죠. 어느 날 다윗이 골리앗을 제압하고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일세라고 막 찬양을 부르니까, 노래를 부르니까 그때 사울이 말이죠,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그래도 왕인데 나에게는 천의 영광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의 영광을 돌리고, 거기에서 속이 뒤집어지고 거기서부터 질투가 발생하기 시작해서 말이죠, 사무엘상에 보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때로부터 사울이 말이죠, 매일마다 주야로 다윗을 주목했다. 여기서 주목했다라고 하는 거는 다윗이 얼마나 잘되나 기대하고 바라봤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이죠, 어떻게 하면 저놈 잡을까, 저놈이 이제 내 자리 뺏겠구나 말이죠, 여기에 집착이 돼가지고 말이죠, 거기에 몰입이 되어져가지고 말이죠, 매몰되어져서 완전히 모든 판단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사울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전쟁에 나갔다가도 다윗을 잡기 위해서, 다윗이 지금 어디 숨었다 그러면 그 전쟁의 군사들을 풀어서 다시 돌려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회군시켜서 다윗을 잡아가도록.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니 왕정이 제대로, 국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질투에 빠지니까 사울의 얼굴이 변색이 되어지고 자기 통제가 이루어지질 않고 말이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데 말이죠, 사람에게만 그렇게 매몰되니까 여러분,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투라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결국 자기 자신을 완전히 초라하게. 사울은 처음부터 그랬던 인물은 아니었는데, 괜찮은 인물이었는데, 좋은 성품의 사람이었는데 나름대로, 근데 질투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 질투의 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자신의 능력은 다 사장되어져 버리고 자신의 역할은 다 잃어버리고 말이죠, 그냥 하나에만 꽂혀가지고 더 이상 말이죠, 이제 성장도 없고 더 이상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말이죠,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파멸로 몰아가게 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질투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질투로 말미암아 이제는 원망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사울의 질투는요 무섭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다윗을 죽이고, 한 번은 다윗이 그렇게 궁궐에서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드리는데 말이죠, 그 순간에도 이 질투에 붙들려가지고 말이죠, 저놈을 내가 당장 죽여야 되겠다. 옆에 있는 창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향해 집어던지는, 다윗이 재빠르게 피했지만 또다시 그런 시도를 하고, 여러 차례 그런 살인 미수로 끝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말이죠, 상대를 향한 막 그 비방과 원망과 분노, 이런 것들에 사로잡힌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런 원망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비방들이나 이런 말이죠, 분노들, 이런 것들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럼 어떤 경우에 일어나느냐? 하나는 내가 도움을 준 사람, 내가 과거에 내가 뭔가 도와준 사람을 향해서 어느 날 내가 그를 향해서 비방하는 그런 형식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미리암을 생각해 보죠.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은 평생 모세의 후원자였고 돕는 자였습니다. 모세가 처음 갓난아이로 태어났을 때에 100일 만에 그가 나일 강가에 그렇게 말이죠, 그렇게 갈대상자에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 아기로 말이죠 떠나보낼 때 미리암이 쫓아갔잖아요. 갈대상자가 떠내려가는 것을 말이죠, 어디까지 가는지 말이죠 쫓아가면서 마침내 애굽의 공주가 그것을 발견하고 모세를 끌어안을 때 말이죠, 달려가서 이 아이의 유모를 자신이 데려와도 되겠냐 허락을 받아서 친어머니를 모셔다가 그 아기를 그 유모로 들어갈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여인이 바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었던 것이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장성해서 이제 결국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그렇게 출애굽을 할 때에도, 그때도 여전히 미리암은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그야말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키고 우리가 이겼다, 이 기쁨의 승전가를 찬양으로 불렀던, 첫 노래를 불렀던 여인이 바로 미리암이었어요. 미리암은 광야 생활 내내 모세의 지근거리 있으면서 그 모세의 모든 것들을 돕고 또 앞장서서 백성들을 인도했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미리암이 어느 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비방이 일어나게 되셨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까지 너에게 우군이었고 도움이었고 뭔가를 베풀었는데 그런데 내게 돌아온 것은 없다. 이런 마음이죠. 불만이죠. 내가 준 것이 많은데, 내가 베푼 것이 많은데, 내가 도운 것이 많은데, 그런데 결정적으로 내게 그만한 어떤 권세나 권한이나 역할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데서 비롯된 마음들이 결국은 원망, 비방 이런 것들을 치달아 버리게 됩니다. 당신 잘못했다라고 지적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 식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마찬가지, 부모도 마찬가지, 자식도 마찬가지, 또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직장 동료도 마찬가지 그런 것입니다. 그동안에 내가 내게 해준 것이 얼마인데, 내가 도운 것이 얼마인데, 베푼 것이 얼마인데, 이런 공로의식에 사로잡히니까 거기서 원망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요, 우리가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자녀로서, 때로는 성도로서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그동안에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베풀 수 있었던 것은, 또 도울 수 있었던 것은 그건 내가 권리를 주장하는 그 이유가 아니고 그것은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자녀로서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성도로서, 목회자로서, 직장 동료로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될 때 오늘 우리는 비방과 원망을 벗어나고 이 질투의 죄성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죠. 원망과 비방의 특징 또 하나는요, 결국 가까운 사람에게 하는 거죠. 먼 데 있는 잘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비방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가까운데 배우자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또 친척에게, 교회 안의 목사와 성도들을 향해서 비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먼데 있는 사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렇게 잘해주고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결국 우리들은 그들을 향해서 비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내가 관계를 잘 맺고 있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좀 원망이 있을까? 내 안에 비방하는 마음이 있을까? 내 안에 정말 교만한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요, 내가 지금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그 상대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내가 대하고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질투나 원망이나 비방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원망과 비방은요, 나로부터 시작되지만 이게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향해서 미리암이 비방을 시작했는데 곧바로 따라서 아론이 따라붙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비방하니까 백성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전염입니다. 원망과 비방은 삽시간에 전염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원망과 비방의 맨 앞장을 섰던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벌을 받을 때도 제일 먼저 받게 됩니다. 미리암이 제일 먼저 앞섰죠. 결국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을 불러서 질책하실 때에도 대표로 먼저 미리암이 문둥병이 발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원망이나 비방을 우리가 그야말로 나타나지 않아도, 오늘 우리 가운데 좋지 않은 것들을 옆 사람들 가운데 전염시키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사용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교훈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질투의 이 죄성에서 정말 자유롭기 쉽지 않은데,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뭡니까? 이 질투의 죄성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이 창조적인 이런 은혜의 삶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집중하니까, 그 환경에 집중하니까 자꾸 거기서 관계 속에서 이 질투의 속성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집중은 예수께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를 깊이 묵상하는 일에 날마다 더 앞서가면, 기도하는 일에, 성경 묵상하는 일에 자꾸만 우리가 힘을 쏟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 안에서 이 질투의 죄성을 자연스럽게 벗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때로 내게 가져가시는 것도, 나를 잃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섭리를 믿을 때에 오늘 우리가 질투의 죄성으로 자유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내 안에 이 자존감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미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하고 특별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없는 것에도 내가 없는 거, 부족한 거, 이런 것들은 자꾸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빨리빨리 잊어버려야 되고, 내가 가진 것, 사실은 하나님이 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 가운데 가장 적절하게, 우리가 은사든지 성품이든지 뭐든 달란트든지 하나님이 적절하게 주셨거든요. 사실 그것만 잘 개발해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성공적인 아름다운 인생을 누구든지 다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비교의식에 빠지니까 때론 열등감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자존감을 잃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 가지고 있었는데, 왕이고 재물이고 권세고 다 가지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 다윗의 그 용맹성과 말이죠, 다윗의 전투력, 그거 하나에 말이죠 비교가 되어져서 모든 것이 다 매몰되어져 버립니다. 가인이 형으로서 모든 장자의 모든 권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동생 아벨의 제사 한 번 하나님이 먼저 그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것에 매몰되어져서 말이죠, 동생을 죽이는 일까지 나서게 되어지는 것 말이죠. 저는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다 다르거든요. 그 사람이 그거 잘하지만, 그러나 다른 어떤 분에서 내가 잘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하는 건 잘하는 것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또 하나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사람 속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더 높게, 더 잘한다고 말이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다른 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잘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침묵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말이죠, 그것을 짚어가면서 말이죠, 당신이 잘했다고 말이죠, 정말 칭찬하고 격려하고 말이죠,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 그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내가 그 사람을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세워줄 때 하나님이 그때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그 사람도 잘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하는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그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거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미리암과 아론은 질투에 빠져서 자기들이 가진 것조차 다 잃어버리고 말게 되지만,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온유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그는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모세의 그 온유함이 더 높다, 이런 칭찬의 은혜도 받게 되었죠.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이 문제에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이 말이죠, 이 대적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 직접 나셔서 너희들 다 앞으로 나와, 모세도 앞으로 나오고 아론과 미리암 다 회막 앞으로 나와, 그렇게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미리암이, 그리고는 아론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변호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웠다라고 하나님 변호하시는 것이죠.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나님 변호하시는 것이죠. 내가 모세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그들 앞에서 당당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시는 인물이 은혜인 것을 믿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변호해 주시는 그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족과 친지와 동료와 이웃과 성도 가운데서 혹여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뭔가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뭔가 이렇게 꼬부라져서 말이죠,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에 다시금 주님 앞에 나가 엎드려서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더욱더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들 가운데 끊임없이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은혜 가운데 세워주셨도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내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도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자존감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내 입술로 끊임없이
뭐 우리 인간이니까 속으로 말이죠. 좀 불만도 있을 수 있고 마음에 안 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입술이 열려지면 마음도 따라가는 거예요. 당신 잘한다라고 말이죠. 괜찮다라고, 잘했다라고 말이죠. 정말 최고다라고, 나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자꾸 축복해 주면 결국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살아나게 하시고 상대도 잘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소속한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역사로 견고하게 붙들으시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